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구 주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 먼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면 상대방도 반갑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말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단순한 친척 간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을 생각할 때 반드시 만날 사람이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해서 즉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산골로 가서 만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아주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주 짧게 소개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 만남은 정말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혼자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멀고 먼 길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다가 며칠만 묵고 그냥 다시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정말로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나서 무려 3개월이나 함께 했다고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교제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믿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리아와 이 엘리사벳이 만나서 먼저 한 것은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사를 나눈 것입니다. 아주 반갑게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격려한 것입니다. 우리도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 만나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축복과 격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런데 저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분이 있을 때 저는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격려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서 인사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이 사가랴의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벳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누가복음 1장 7절 본문 7절을 보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으나 수태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구절들을 볼 때 주의 사자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라에게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수태할 것을,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은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왜 아이를 가졌는데 숨어 있었을까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아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지금으로 보면은 막 그렇게 할머니는 아니지만 좀 나이가 많은 중년을 넘어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마리아도 자신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을 알았고 그것을 두려워했는데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된 지금 마리아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친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서 즉시 떠나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던 처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는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러니까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은 마리아와 뱃속의 예수를 보자마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복중에서,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뱃속에서 뛰어놀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며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지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답답한 것이 있고 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2명의 농부가 함께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씨를 뿌리면서도 한 농부는 계속해서 이 씨앗이 잘 자랄까 그렇게 의심하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매일매일 그 친구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심은 씨앗은 반드시 자라날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렇게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격려의 말을 들은 동료의 도움으로 이 두 농부는 힘을 내어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 그 결과 그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함께 기쁨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키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축복의 말을 나눠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은 곱절이 넘는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누린다면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말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꼭 여러분들의 이웃들과 그리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눈 말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어 하나님께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했던 두 번째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6개월이 이제 예수님보다 빠르게 태어나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자 자신의 복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임신을 하면 아이가 뛰노는 것을 남들은 이제 그 임신한 여자의 배를 만져보고 퉁퉁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고 기뻐합니다. 이처럼 성령 안에서 만남과 교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며 더 큰 기쁨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 간에 나누는 대화와 행동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서로 대화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어린 소년이 길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근데 그날 그 소년은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구니에 사탕을 담아서 자기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오늘 내 생일이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작은 사탕 하나를 건넸습니다. 친구는 사탕 하나지만 너무 기뻐하며 웃었고 소년은 그 웃음으로 인해서 더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은 작은 예화이지만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마을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을에 관해서 떡을 받아서 나눠 받았습니다. 선물을 나누고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하늘을 잘 보내고 내년에는 더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하는 모임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가 좋나요? 아니면 선물을 하고 줄 때가 더 기쁘고 좋을까요? 우리가 받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 내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여 주고 상대방이 기쁨으로 그것을 받을 때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선물이라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작은 기쁨의 나눔이 우리 서로의 삶을 밝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정말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요, 격려요,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은혜요, 사랑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서로 기쁨을 나누는 순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용기를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여서 우리를 더욱 복되고 은혜롭게 하며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3달이나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이 3달을 함께 있으면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이 밝히고 있는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젊고 어린 처녀였습니다. 3달간이나 마리아는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들과 함께 거하며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의 찬양을 들은 것이 한 번뿐이었을까요? 3달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 본문 이후에 그 내용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듣는 이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선교사가 저 먼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을 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폭우가 내려서 그 땅은 비옥한 농지가 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골에서 경험하는 것을 도시 사람들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생생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원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들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쁨을 나누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격려와 나눔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큰 은혜를 끼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누군가를 축복하고 격려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기쁨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도 놀라운 기쁨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내 기쁨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백하고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나와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반드시 전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